찬송가 151장 부르면서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고통과 순환을 겪으셨는지를 말씀 한 절 한 절로 짚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죠. 붙잡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았으므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낮 시간에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방적으로 전혀 예수님에게 변호권도 그리고 최후의 진술권도 허락하지 않은 채 완전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들로서는 사형 언도는 내렸지만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형 집행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관저에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영길에 잠시 방문했다가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북한 공안원들에게 붙잡히면 낚싯바늘로 코를 끼워서 줄로 몇몇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7, 8명씩 다시 북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정말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같은 동족인데 데려가는 공안원도 우리 피가 흐른 북한 사람이고요. 끌려가는 사람도 비록 국경을 넘어서 도망치다가 다시 잡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법으로는 법을 어긴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너무 속상했고 안타까웠습니다만 며칠 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는데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유대의 명절에 이방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세우면서도 빌라도 법정 관저에는 발을 내디뎌 놓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 세울 때는 하나의 제명을 더 씌웠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대하게 되잖아요. 무슨 일로 이를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여러분 행악자라는 단어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을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죄수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붙여진 죄수를 행악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죄 없는 분이셨는데, 사실 빌라도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을 대하게 된 거거든요. 너희들의 법으로 다루지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빌라도가 물으니까, 우리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 로마의 나라를 뒤집어 엎고 내란 선동의 목적으로 자가 선동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칭한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왕으로 내란 선동했다는 이유를 들면 아마 빌라도가 듣기에 화를 내고, 어떻게 감히 네가 우리 로마의 나라를 전복시킬 목적이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일사천리로 재판을 끝내고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할 의도가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마 숨겨져 있었겠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빌라도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나라를 전복시켜서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땅에,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유대인의 나라는 말씀 그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제자들을 시켜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싸웠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총칼로 싸워서 빼앗고 뺏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대우를 받으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말없이 당하신 거예요. 왜? 이 일을 당하셔야만 진정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의 진정한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받고 사는 동안은 미국에 속한 미국의 시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두 나라 속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육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는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 나라만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권속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그 기쁨을 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